말씀들을 우리가 어저께 봤습니다. 자, 오늘은 나병 환자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건데요. 13장, 14장에 걸쳐서 이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13장, 14장에 나병 환자의 규례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나병 환자의 규례를 보시면 여기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을 보면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13장에서부터 쭉 이렇게 또 14장에서 쭉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국말로 번역이 되면 나병, 그리고 영어로 번역이 되면 레프로시라고 해서 한센병 환자들을 보게 되는데요. 한센병 환자들은 곰팡이균에 의한 그런 그 한센병이 곰팡이균에 의해서 시작된 것보다도 이 나균이라고 하는, 나병이 일으키는 나균이라고 하는 세균을 통해서 감염이 된 것을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병을 말할 때 우리가 조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병과 지금 이 현대 의학에서 얘기하는 한센병이 같으냐? 아니다.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한국 성경에 나병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나병이다, 한센병이다, 이전에는 문둥병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성경의 원어적인 면에서는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좀 공부를 하기 원하는데요. 나병이라고 말하면 성경에서는 원어에서는,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차라트라고 얘기합니다. 차라트라고 얘기하고요. 이 차라트를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영어에서는 레프로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70인역이라고 해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던,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모두가 헬라어를 쓰기 때문에 히브리 성경이었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헬라어로 기록된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히브리어 구약을 신약으로 번역한 것을, 히브리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이 차라트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레프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레프라라고, 헬라어 성경에 레프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레프라가 레프로시가 되면서, 영어의 레프로시로 발전이 되면서 이 13장 14장을 연구할 때 이 나병이 한센병으로 오해가 되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차라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 성경에서, 원어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차라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곰팡이균으로 발생되는 모든 피부병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부병을 다 의미하는 것이고요. 70인역에서도 레프라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이 레프라라고 번역했던 이 레프라도 어떤 뜻이냐면 다양한 피부병을 함께 포함되는 단어가 레프라예요. 그래서 진균, 건선, 진균 감염, 이런 것들이 레프라가 다양한 피부병으로 설명되었었는데, 레프로시라고 하는 이 영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레프로시가 의미하는 현대의학 용어가 되었죠. 어느 날 이 레프로시가 현대의학 용어로 바뀌면서 이 나병세균, 이 나균으로 전염되는 것을 지칭하는 단어로, 의학 용어로 결정이 됩니다. 레프로시로. 그렇게 되면서 성경에서 연구했던, 성경 이 레위기 13장 14장에서 나오는 이 나병 또한 이렇게 레프로시로 번역을 동시에 하게 되면서 결국은 성경을 연구할 때 나병으로 번역되는 이 나병을 곧 한센병, 문둥병, 나병으로 우리가 함께 번역해서 이해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13장, 14장에서 나오는 원래 성경이 의미하는 나병은 차라치라고 하고 이것은 한센병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센병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13장, 14장에서 나병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이 나병, 그 용어는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차라치는 뭐냐면 곰팡이균으로 피부병이 발생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곰팡이균의 특성은 급속도로 번지는 데 있습니다. 급속도로 확산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렇게 집에 곰팡이가 있으면 막 퍼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바닥에 화장실 곰팡이가 있으면 확 퍼지고 한센병은 이렇게 곰팡이병처럼 급속도로 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센병은 이 나균 세균에 의해서 나병 세균에 의해서 나균에 의해서 전염되는 것은 희귀한 급성 외에는 이렇게 확산되는 일들이 경미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 어디죠? 그 애양원 그 전라남도 고흥에 가면 애양원이 있잖아요. 여수 위쪽에 애양원에 우리나라 그 나병 환자들을 그 격리해 놓은 섬이 있죠.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여러 차례 좀 사역을 했었어요. 참 이분들이 너무 고립되고 또 소외된 곳에서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 또 그 한 소록도 소록도란 섬에 애양원이라는 병원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소록도에 가서 애양원 교회에서 또 사역도 여러 차례 하고 또 청년들도 또 우리 또 성도님들 뭐 수련회라든지 이런 일들을 이제 여러 차례 해보면서 가면 이 엄청나게 급성으로 발전되시면서 굉장히 심각한 그 증상일 때는 막 녹죠. 막 손가락도 그래서 절단하시기도 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계속해서 확산되지는 않고 그래서 뭐 우리가 악수를 하면은 손가락이 없으시기도 하고 하지만 전혀 만져도 함께 식사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라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이 나병에 대한 의미를 보면 굉장히 강하다. 굉장히 확산성이 강하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시냐면 이 당시 가나안 땅에는 굉장히 문란하고 그 다음에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형편없는 그런 생활들을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하고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의 특징이 뭘까요? 우상 숭배하는 곳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그리고 우리가 13장, 14장에 이렇게 했지만 15장에 가면 굉장히 성적으로도 더럽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각종 더러운 성적인 어떤 그런 질병들도 많이 나오는 것이 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특징들이죠. 보통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보면 인도 보세요. 인도도 굉장히 뭐 지저분하잖아요. 그리고 또 태국도 보세요. 태국도 불교의 나라지만 엄청나게 많은 동성애자들과 에이즈 환자들이 많은 곳이 또 태국이기도 합니다. 저는 태국에 한번 갔을 때 그 에이즈 부모님에게 태어나면서 에이즈를 안고 태어난 아이들 고아원 가봤는데 10만 명의 고아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버려진 이 어린 아이들만 한 10만 명 정도 살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도 지저분해요.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곳은 음란하고 위생도 청결하지 않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13장, 14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13장에 보면 나병 환자 정결 규례가 이렇게 쭉 나오고요. 13장은 14장은 굉장히 긴
부분이지만 간단해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제사장에게 보이고 또 제사장에 보이고 난 후에는 또 격리하면서 생활해야 된다. 이런 일들이 쭉 나오고 이 나병의 종류들 종기가 난 후에 나병 화상을 입고 난 후에 나병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피부 색점 피부가 알록달록하게 흰 점들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대머리가 생기고 대머리가 된 후에 나병이 되는 거. 이제 이런 나병 환자들은 나병 환자들은 진영 밖에서 격리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결한 백성들과 다르게 구분해서 격리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나병이 의복과 가죽에 또 피는 나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한센병과 문둥병 같으면 이렇게 옷에 가죽에 생기지 않죠. 의복과 가죽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해서 의미하는 것이 이 차라트라고 하는 어, 성경이 말하는 나병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14장에 가면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이 14장에서는 이렇게 진영 밖에서 생활하던 환자들이 이제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돼서 돌아옵니다. 계속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돼서 돌아왔을 때 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물을 준비해요. 나병 환자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치료가 된 환자를 위해서 제사장이 제물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새도 준비를 하고요. 또 백향목도 준비하고 홍색실도 준비하고 우슬초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새도 준비하고 그래서 이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14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14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자 치료가 되어서 이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마치 그 우리 형제가 밖에 나갔다가 어려운 일을 겪고 이제 나음을 입고 돌아오는 때에 그 환영 파티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 같이 보입니다. 10절에서 20절은 회복된 환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네 가지 제사가 나와요.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특별히 기름을 발라요. 이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가 나오는데요. 귓볼에 바르고요. 또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또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또 머리에 안수, 제사장이 기름을 바른 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뜻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그래서 정결함을 잊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또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22절 32절에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또 가난한 환자도 있잖아요. 나병 환자 중에 가난한 환자가 드릴 제사 규례가 나옵니다. 4번 반복돼서 단어가 나오는데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그래서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를 바치고 아니면 곡식을 제물로 바치면 된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저는 이 참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단어가 참 감사했어요.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분량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또 남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싶어서 탐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분량 안에서 그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특별히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무슨 규율을 정해 놓으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시면서도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가난하고 또 부자, 그리고 여성과 남성, 어린아이와 또 어른.
그래서 그의 힘에 미치는 대로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 소나 양이나 또 염소나 또 이런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것이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 주의해야 되고 어려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 어 그리고 또 33절 57절에 보면 집에 나병 흔적이 있는 곰팡이. 집에 나병 흔적이 있어. 그러니까 집에 벽이나 집 안에 나병에 이 곰팡이 흔적이 있을 때 어떻게 청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역사 이래로 누구도 악성 피부 질환자에게 손을 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가면서 누구도 이런 악성 그 피부 질환자들 차라츠 곧 나병에 걸린 이 사람들을 만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참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은 참 어렵고 힘든 정말 나병에 걸리고 나면 그냥 인생이 마감이 되는 그런 삶을 이들이 살았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나병 환자에게 처음으로 손을 대신 분이 나타나셨죠. 유일하게 그 나병 환자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손을 대신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까? 손을 대는 순간 함께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부정케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더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곰팡이와 같고 확산성이 강해서 부정한 것은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맞으셨어요.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참 놀라운 거죠. 이 나병 환자의 이 고백이 놀라워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까지 어떤 장면입니까? 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데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여러분 이게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그 나병이 걸린 사람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이 부정한 사람이 몰래 살짝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가는 데는 어마어마한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고비를 그냥 그 나병 환자는 무리 속에 들어가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죠.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는 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이 만진 나병 환자는 치유가 됐다. 결국은 예수님은 누구시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더 은혜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너도 네가 깨끗해지기를 바라니 나도 네가 깨끗해지길 바란다. 나도 네가 변화되길 바란다. 나도 네가 깨끗해지길 바란다. 부정하게 있지 말고 나도 네가 정결하게 되길 바란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 부정하고 그리고 부정하지 않은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에베소서 말씀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흠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는 흠이 없고 예수님 밖에 있는 교회는 교회지만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아요. 선교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 따라 역사되는 선교와 그러나 예수님 밖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선교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지 사업도 마찬가지겠죠. 사업도 세상의 방법으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업을 해가고 또 해가는 것과 예수님 밖에서 사업을 하는 것과 다른 점이 있겠죠. 사람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학업도 마찬가지겠죠.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또 진로를 결정하고 또 직업을 선택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나 예수님 밖에 있나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진로를 결정하고 또 직업을 선정하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물론 직업에 기초는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진로와 직업을 선택해야 되겠죠. 또 그래야지 그것은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업과 진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결정하는 것, 예수님 없이 생각하는 것, 예수님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속된 것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레위기 13장 14장의 이 정결 규례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 곰팡이 균이 쫙 퍼지는 것처럼 이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많은 규례들을 주셨어요. 세심하게 주셨어요. 특별히 보시면 여러 가지 이 13장 14장은 특별히 다른 정결 규례에 비해서 본문 말씀이 굉장히 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밀하게 그리고 많은 분량의 규례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무엇을 위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토록 거룩하게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제 마음 안에 혹시 나병이 있습니까? 제 마음 안에 혹시 곰팡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아침 예배를 공부하는 시간이 제가 줌 시간을 좀 확장을 했는데도 이게 40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 아침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고 그리고 시간 제한이 있어서 그렇지만 꼭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꼭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희가 기도